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친구들, 오늘은 부활주일이에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5장입니다. 시간 최정혁 부장선생님 우리를 대표해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가 무엇이간데 저를 위해 죽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은 내 생각이 먼저고 내 욕심이 먼저고 내 뜻대로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세요. 모든 일을 하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행동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해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씻어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는 순천 영광교회 유초동부 친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려 세워주신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한 은혜 주시옵기를 바라옵니다. 또한 말씀 듣는 저희 친구들에게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281쪽입니다.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파한 복음에 대해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받아 그 안에 굳게 선 복음 말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파한 말씀을 굳게 붙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 복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과 장사 지낸 바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과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 후에 한 번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이미 죽은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시고 맨 마지막으로 조사나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모든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나는 과거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므로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습니다.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되었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전파한 복음은 이런 내용이고 여러분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은 교회 또 예수님 하면 어떤 것이 가장 먼저 생각나나요? 교회 하면 어떤 것이 가장 먼저 생각나나요? 다른 힌트. 어두운 밤에도 우리는 이것을 보고 교회를 찾아갈 수 있어요. 뭘까요? 맞아요. 바로 십자가예요. 그런데 왜 교회는 이 십자가를 교회마다 높이 세워두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일까요? 과연 십자가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이 시간 예수님과 십자가를 잘 생각하면서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어요. 빌라도가 보낸 병사들의 채찍질로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예수님께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사람들 앞으로 나오셨어요. 예수님! 예수님! 이래서야 하루 종일 걸리겠군. 거기 당신, 네가 대신 십자가를 매라. 네? 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쓰러지자 병사들은 구경하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어요. 예수님과 사람들이 골고다 언덕에 올라왔어요. 병사들은 예수님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쓴 포도주를 예수님께 마시게 하였지만 예수님은 드시지 않았어요. 십자가 위로 예수님이 누우셨어요. 병사가 망치와 큰 못을 가져와 예수님의 손목에 댔어요. 예수님의 양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을 붙였어요. 예수님의 손과 발에서 붉은 피가 철철 흘렀어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피로 물든 육신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기 자신이나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 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자야.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도 믿을 테니. 하하하하하.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조롱과 육신의 고통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계셨어요. 겉옷은 우리 나누어 가지세. 속옷은 한 벌뿐이니 제비를 뽑아 가지는 게 어때? 병사들은 모여 예수님의 옷을 제비를 뽑아 나누어 가지고 그 밑에서 앉아 지키고 있었어요.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을 뚫는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계시면서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한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간절한 기도를 드리셨어요. 예수님의 양 옆에 두 죄수가 사형을 받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당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 너는 똑같이 사형 선고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아도 마땅하지만 이분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시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보소서, 이제 그가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슬피 우는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시며 위로의 말을 하였어요. 온 땅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어두워졌어. 아직 난 12시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이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내가 목이 마르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순종하며 이루시고 마침내 그 여정을 맺으며 말하셨어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깁니다. 갑자기 성전에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가 갈라졌어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영상 잘 보셨나요?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그래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또한 이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큰 죄인처럼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고 못 박혀 죽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선생님과 우리 친구들의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심히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 때부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죄의 길을 선택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는 죄의 싹슨 사망이요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며 살아야만 했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사망이라고 해요. 하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시자 많은 사람들은 슬퍼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실망을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슬퍼하며 두려워하며 모두 도망가고 말았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금부터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세 사람의 증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어요. 저는 막달라 마리아예요. 저는 예전에 7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들이 저를 괴롭혀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저를 괴롭히던 7 귀신들을 모두 내쫓아주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마음도 몸도 건강해졌어요. 그런데 나를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나를 온전케 해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말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나는 너무도 슬펐어요.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나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몇 명의 여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였어요. 우리는 무덤에 가면서 한 가지 걱정이 생겼어요. 도대체 누가 무덤 문을 열어주지? 무덤에는 아주 커다란 돌이 막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 돌을 도저히 옮길 수가 없었거든요. 우리가 무덤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벌써 돌이 굴려져 있었고 무덤 문은 활짝 열려 있었어요.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가 있어야 할 무덤에는 흰옷 입은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 천사는 우리에게 말했어요.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사랑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몹시 놀라 떨며 무덤에서 달려 제자들에게 알렸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저는 로마 군병입니다. 로마 총독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고 메시아라고 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후 예수님을 돌 무덤에 넣어두고 우리에게 그 무덤 문을 꼭꼭 지키도록 했습니다. 많은 군병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어요.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눈을 떠서 무덤을 보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그토록 꼭꼭 지키고 있던 무덤 문이 활짝 열려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지고 없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을까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냈어요. 예수님은 그동안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많은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에게 끌려가서 채찍에 맞고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말았어요. 나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도 무서워서 도망치고 말았어요. 혹시라도 나도 예수님처럼 잡혀가 죽게 될까봐 너무도 무서웠던 거예요. 나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문을 꼭꼭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문도 잠겨 있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방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는 너무 놀랍고 두려웠어요. 모두 유령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예수님은 못자국 난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그제서야 성경의 말씀대로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리아와 몇 명의 여인들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며 크게 기뻐하였어요. 우리 친구들은 왜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부활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와 잘못을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됐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첫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었어요.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것은 정해진 이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때가 되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우리 또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 이 복음을 꼭 전해야만 해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생각하며 예배하는 부활주일이에요. 이 시간 우리 친구들 다 함께 복음을 전해볼까요? 자, 선생님을 따라서 한번 큰 소리로 고백해 보기를 원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것을 믿나요? 네. 이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영상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부활에 참여하는 모든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